참 예수님, 오늘은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 길이죠. 그냥 그리스도 왕 대축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리스도 왕 대축일인데, 여기에서 그리스도 왕은 심판관으로 나오죠.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는 마지막 심판, 특별히 공심판이 되겠죠. 어떤 개인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두 종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은 모기와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모기의 본성은 다른 것에 피는 곧 생명이죠. 다른 이의 생명을 빨아먹으면서 자기가 생존하려고 하는 본성을 지닌 동물이고, 인간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혹은 경쟁해서 다른 사람을 이기거나 해서 기쁨을 얻는다면 그것은 그런 상태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예수님은 모든 일을 위해서 피가 곧 생명인데 그 피를 흘리러 오셨죠.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거는 함께 살 수 있는 어떤 종류들을 모으는 건데, 염소는 왜 유대인들은 이때 양과 염소를 같이 키웠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요걸 보시고 여기에서 어떤 게 양이고 어떤 게 염소인지 한번 구분해 보세요. 특별히 이 염소 찾으셨어요? 이 무리의 염소는 여기 맨 앞에 이 뿔이 나 있는 게 염소예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꼬랑지가 이렇게 들려 있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근데 멀리서 보면 잘 구분이 안 가요. 그냥 머리에 뿔이 있는 거죠. 얘네들은 눈이 안 좋기 때문에 길을 잃거나 하는데, 이스라엘은 특별히 이제 북쪽은 1년에 한 2주 정도만 겨울에 비가 내리고 그 비 때문에 나온 풀을 계속 움직이면서 뜯어먹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마른 풀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동을 해야 되는데, 양들은 머리도 안 좋고 먹다가 보면 딴 데로 가서 뭐 어디에 빠지기도 하고 풀숲에 걸리기도 하고 하니까, 염소들을 이제 이동할 때는 같이 다니는 거죠. 염소는 눈이 좋으니까. 근데 이제 밤에는 염소들이 이제 여기는 이제 염소가 보이죠? 뿔이 있는 애가. 근데 생긴 거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양과 염소를 나누는 거는, 너희들은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봐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거를 주었고, 아무튼 내가 슬플 때 위로해주고, 이제 그런 어떤 행동을 말하는 것 같지만, 바오로 사도는 행위에 중심을 두는 이는 저주받은 이다. 이렇게, 여기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엔 이렇게 나와요. 율법에 따른 행위에 의지하는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따른,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 바리사 율법학자처럼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해야지. 그러면 내가 이웃 사랑을 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사랑이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렇게 된다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그렇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구약에 서로 사랑해라, 그럼 맞아요. 사랑하는 것들이 모여 있어야죠. 그러니까 사람이랑 모기랑 같이 모아놓는 그런 심판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지옥을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국은 모기는 이제 제외를 해야 되는 거죠. 같이 살 수 있는 사람끼리 살려면 그 사랑의 정도가 비슷한 것들이 모아야지, 모기 막 그냥 무조건
무조건 남의 피를 빨아먹는 것과 함께 모아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은 함께 모아 있는데 어느 때가 되면 이 뿔로 좁아가지고 저녁 때가 되면 이제 양은 양끼리 재우고 염소는 염소끼리 재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자꾸 옆에 있으면 염소가 뿔로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양이 이제 피가 나게 되고 털도 버리게 되고 이제 좀 뭐 상처가 곪고 그러면 안 되니까 잘 재울 때는 이제 마지막 심판 때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게 된다. 근데 자칫 여기서 뭐 너희들이 나를 찾아줬고 행동해줬고 뭐 선행을 했고 그런 거로 잘못 알아서 그러면 행위를 잘하면 되는구나, 그런 바리사이가 되는 거죠. 구약의 율법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양과 염소는 이미 태어날 때 정해진 거지. 이들이 행위를 그렇게 해서 양이 염소가 되고 염소가 양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에 자칫 잘못해서 행위를 열심히, 이웃사랑을 열심히 하면 될 거야.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그러면 성당에 와서 성체를 영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성체를 영해야 내가 사랑이 나올 수가 있는 존재로 새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사실 사람은 율법에 따른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로마서 3장 28절. 믿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행위는 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데 내가 선행을 해요. 그것은 다 죄라는 거예요. 선행을 하는데 왜 죄죠? 언젠가는 그 값을 치러야 돼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자식도 믿음이 없이 사랑하면 그 자식을 내 이익을 위해서 피를 빨아먹는 목이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건 겉으로 보기엔 사랑으로 보일 수 있어도 나중에 내가 너를 평생 너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라고 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길거리에 이렇게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게 중요한데 그거는 믿음을 통하여지 않고서는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 지금 이렇게 누워있는 행여자 발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죠.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 나랑 아무 상관없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야 되는 거죠. 아프리카에서 그냥 아무 상관없이 죽어가는 이가 나랑 상관 있는 존재로 보여야만 그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인간은 모든 인간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거는 기본인 거예요. 개는 모든 개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인간끼리는 왜 그러냐면 경쟁자기 때문에 그래요. 개끼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경쟁자니까 주인을 두고서 지들끼리 막 싸우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사랑할 수 있는 이 예수님께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이것은 먼저 지나간 사제나 레위인이 아무리 내가 사랑하려고 내가 노력해서 종교적으로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새로 태어난 사마리아인만 이 쓰러져 있는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원받기 위해서 마지막 심판 때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아무 상관없는 저 아프리카에 있는 애기 한 명에까지 자비심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될까? 그게 중요한 거죠. 제주도에서 이제 불이 나서 일가족 이렇게 4명이 아들 둘, 엄마, 아빠가 이제 불 속에 갇혔죠. 근데 이제 소방관들이 막 와가지고 이렇게 구해기는 했는데 아들 한 명이 안 나온 거예요. 그때 이 아버지는 이들과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아들이 그냥 죽는 거를 봐야 될까요? 그러면 자매님이, 부인이, 또 아들이 같이 살아주질 않겠죠. 당신은 아버지 자격이 없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뛰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이제 막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나왔는데,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지? 기억력이 없어요. 그러면, 저 풀 속으로 한 해가 저 안에 있다. 그러면 더 들어갈까요? 거기서 구경하는 다른 사람들처럼 안타까워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내 피를 그 아이를 위해서 흘리지는 않겠죠. 그래서 진짜 내가 이 가족에게 살 수 있는 그런 자격은 내가 이 가족을 위해서 피를 흘릴 수 있는 한 가장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도 피를 흘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만 하는 건데 그것은 바로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뛰쳐들어가는 거죠. 그게 정체성인 거죠. 이 정체성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온 거죠.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 정체성을 갖느냐 안 갖느냐에 따라서 양과 염소로 나뉘게 된다는 거죠. 영화 엑스 마키나라고 하는 이런 영화가 있어요. 이제 요 수염난 요 칼렙인가? 아무튼 요 사람이 눈이 확 그냥 이렇게 해주고 싶죠. 눈이 막 이런 인간이. 근데 머리는 너무 좋아가지고 로봇을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들어요. 근데 이제 자기 직원 중에 한 명을 이제 이 로봇과 감정적인 교감이 이루어지는지를 실험하기 위해서 이게 나쁜 놈이죠. 이게 이 여자와 이제 얘를 이제 이렇게 불러온 거죠. 이 주인공 남자의 젊은 애를 불러온 거죠. 이 여자는 로봇이에요. 근데 이제 이 로봇가 이제 자꾸 이 남자한테 자꾸 이렇게 정을 주는 거예요. 이제 뭐 하면서 조금씩 자기를 만든 이 칼렙이란 이 수염난 저 인간이 나쁜 인간이다. 우리를 만들어 놓고 계속 더 좋은 버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다 감정도 다 있는데 우리를 다 해체하고 또 막 부셔버리고 막 우리를 수백 개 수천 개를 만들고 막 부셔버린다. 이거 얼마나 이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얘가 점점점 얘한테 빠져드는 거예요. 어쩌면 성적인 매력도 이렇게, 왜냐면 이제 기술이 발달해서 로봇랑도 얘기 안 할래요? 아무튼 뭐 그런 거를 이놈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 로봇의 말을 들으면서 이 남자보다도 사이코, 이 머리만 좋고 이 로봇을 만드는 이 기업가보다도 이 얘한테 점점 정이 가는 거죠. 근데 얘는 진짜 막 제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 내가 다 이렇게 다 분해해가지고 결국엔 뭐 요거 하나 남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 정말 얼마나 이 로봇가 불쌍해요. 얘를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로봇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요. 이 아이가 정말 불쌍하잖아요, 로봇가. 그리고 이 로봇은 칼렙을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이놈이 이 여인이 이제 옷을 입고 탈출을 하는데 남자가 야 나랑 같이 가야지 라고 했는데 야 내가 너랑 왜 함께 가냐? 난 로봇이고 너는 인간인데 그리고 얘를 이제 자기가 갇혀 있던데 가둬놓고 얘는 이제 유유히 떠나가지고 이렇게 얘는 또 헬리콥터에 또 인간인 줄 알고 이제 인간 세상에 이 위험한 로봇을 데려다 놓고 이제 이 인간 세상에서 이 로봇가 싹 사라지는 것으로 그 중에 한 명이 저도 그 로봇일 수 아니 그건 아니지만 그렇게 싹 사라지는 거죠. 그게 얘가 이제 세상을 파괴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AI의 시대가 벌어질 수 있는 거죠. 뭘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저는 이제 뭐 이제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에게 죄송스러운 말을 이제 지금부터 할 수가 있지만 잘 들으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뭐 동물을 사랑하지 마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키워온 강아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강아지와 김정은이라고 할까요? 김정은 북한에서 이 범죄자가 한 명 앞에 있어요. 그리고 차가 이렇게 오는데 브레이크가 안 들어. 그러면은 그 범죄자와 내가 사랑한 반려견과 둘 중에서 한 명만 구할 수 있어요. 지금 시간이. 그럼 누구 구할 거예요? 반려견? 그러면 이 사람과 얘와 똑같이 된 거죠.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쵸?
본성이 달라. 얘는 로봇이고, 로봇을 사랑하는 게 사랑이 많은 게 아니죠. 음, 인간을 사랑할 수 있어야죠. 그쵸? 아무리 범죄자라고 하지만 나중에 회개해서 하느님 자녀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강아지는 하느님 자녀가 아무리 해도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같이 살아가야 되는 것은 강아지가 아니라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했던 이 강아지보다 원수 같은 인간을 구할 수 있어야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이렇게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이 사람을 구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또 이런 예도 있어요. 개 묶어달라라고 했지만 그 요구를 무시하고 우리 강아지가 얼마나 소중한 강아지인데 묶어놓냐? 안 된다. 얘한테는 자유가 있다. 해서 결국 이 개가 이웃집 5살 여자아이를 참혹하게 물어뜯은 그런 사건들도 벌어지죠. 이게 강아지를 사랑하는 게 그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진 않아요. 근데 개는 사랑해. 이 얼마 전에 뭐 유튜브에서 이렇게 본 건데 우아한 비디오에서 이 자매님도 어머니가 참 세상이 취직도 안 시켜주고 뭐 그래서 어머니가 자식들을 키우느냐고 고생만 하시다가 정말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은 세상이 다 미운 거예요. 세상이 너무 미워. 그래서 세상과 단절하고 살아요. 그리고 세상을 다 도둑놈들로 여기기 때문에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집의 것들을 훔쳐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짐 싸들고 밖에 나와서 밖에서 주무셔요. 근데 이 자매님이 누구는 사랑할까요? 고양이는 사랑해요. 그래서 내가 고양이를 사랑하니까 그리고 개를 사랑하니까 나는 사랑이 많은 존재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핵심은 모든 인간을 전부 사랑할 수는 없어요. 나에게 사랑을 줬던 부모님 정도는 사랑할 수는 있어도 모든 인간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같은 종끼리는 뭐기 때문에 그럴까요? 경쟁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이 책이 있어요. 이 애벌레가 이제 헬로 월드 그러면 안녕 세상아 그러고 이제 애벌레가 탄생을 해요. 근데 이 애벌레가 이파리를 뜯어 먹다가 내가 이파리 뜯어 먹는 존재인가? 뭐 하는 존재인가?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모든 애벌레들이 다 어디론가 이렇게 오르고 있어요. 경쟁 사회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경쟁 사회일 때는 이 다른 애벌레들은 내가 그 애벌레의 머리를 밟고 올라야 되는 경쟁 상대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 노랑 애벌레를 만나죠. 그래서 이 노랑 애벌레랑 또 사랑에 빠져요. 그러니까 같은 종끼리는 나를 사랑해주는 누군가만 사랑할 수 있어요. 다른 것들은 다 내 경쟁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너 누구냐? 라고 마지막 심판 때 그거 하나 딱 물어봐요. 너 누구냐? 라고 할 때 나는 인간인데요. 나는 개나 짐승이 아니라 인간이에요. 그래? 그럼 너는 인간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구나.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는 너는 모기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경쟁해야 되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 피조물은 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노랑 애벌레가 뭐가 되냐면 나비가 돼요. 그래서 열심히 또 경쟁하는 이 줄무늬 애벌레를 찾아와요. 그래서 요쪽에 있는 거는 지금 이쪽에 그린 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애벌레 안에서 뭘 보냐면 나비를 봐요. 애벌레 하나하나마다 나비가 있어요. 저것들도 다 나비가 될 수 있는 존재인데 왜 저렇게 고생하면서 저렇게 오르려고 하고 있을까? 그냥 팔락팔락 몇 번만 하면은 저까지 오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나비가 된 존재는 모든 애벌레를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한다는 건 여기선 적어도 자비를 가질 수는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인간을 사랑하려면 인간이어서는 안 돼요. 만약에
인간은 그럼 모든 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래, 어느 정도 되면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제목도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나쁜 개는 많다. 아니거나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이 강영욱 이분이 이제 이분은 모든 개는 기본적으로 다 착하다 이거예요. 그게 어떤 자랄 때 그 부모 개한테 사랑을 못 받거나 주인의 잘못으로 개들이 나빠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쁜 개들도 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강영욱 훈련사는 모든 개들을 다 좋게 보는 거예요. 태어나서 제대로 키우면 다 좋은 개가 돼. 그렇다고 이분이 모든 인간을 사랑할까요?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이 자기에게 피해를 끼치고 막 돈 떼먹고 하면은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진짜 믿을 거는 개들밖에 없다.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개들은 내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 자비만 있다면 내가 나에게 사랑을 주는 것들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걔는 내가 사랑을 주면 왜냐면 걔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자기가 받은 사랑을 되돌려 줄 줄 알아요. 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개들은 사랑하기가 쉬워요. 인간이. 그러면 모든 인간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인간에서 벗어나야 돼요. 애벌레에서 벗어나야 돼요. 나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나비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 뭐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인간이라는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밀떡이 만약에 성체가 됐다. 그러면 얘는 우리가 계속 쟤는 밀가루야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저거는 예수님이야 그래야 될까요? 예수님이라 그래야죠. 예수님은 또 뭐라고 그래야 돼요? 저 예수님은 사람이야 그래야겠어요? 저분은 하느님이야 그래야겠죠. 그쵸? 그런 것처럼 인간도 아니야 우리는 인간이 아니라 뭐야 우리는 그리스도야 우리는 하느님이야 자꾸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어. 우리는 그런 존재야. 그러면 물 위를 이제 걷다 보면 내가 용서 못하는 사람까지 용서하게 되고 내가 벗어날 수 없는 죄에서까지 내가 그리스도인데 이 죄를 지면 되나? 라고 벗어났어요. 그러면 그 죄에 지금도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불쌍하게 보여요. 그게 사랑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염소인 거예요. 남을 꼽는. 그리고 뭐예요? 양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 새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거죠. 이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이렇게 그냥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 너무 불쌍하잖아요. 우리 다 예수님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까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야곱이 이제 에사우에게 가죠. 이건 마지막 심판 때 오늘 심판이랑 똑같은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 양과 염소를 어떻게 가르겠어요? 너는 누구냐로 가르겠죠. 너 진짜 사랑은 정체성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노력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가 불 속으로 뛰어든 거는 내가 아버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뛰어든 거지 성당 나가서 사랑해야지 그런다고 뛰어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데 여기 있어도 되나? 그리스도라면 불 속에 뛰어들었을 텐데 밖에 있는 게 너무 거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때문에 내가 불 속으로 뛰어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정체성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느님이다. 하느님은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레베카가 이 엄마가 교회예요. 성체가 뭐예요? 이 에사우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상속권을 받은 유일한 자녀인 에사우는 빨갛다는 뜻이에요. 왜? 껍데기가 벗겨졌어요. 가죽옷이. 그리고 우리가 야곱이잖아요. 교회. 야곱에게 입혀졌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성체 안에 모셨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할 수가 있잖아.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된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살았습니다.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실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고 살면 나는 누구예요? 내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는 사람이야 하느님이야? 하느님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사람이라고 한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믿음이 있다면 그리스도는 하느님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느님이라고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넌 누구냐? 나는 에사우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껍데기를 벗어준 에사우입니다. 라고 나는 계속 그렇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존재라고 이렇게 해야 돼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존재는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인데,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느님에게 낳는데요, 그거 이단이에요. 하느님으로부터 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느님에게 나면 처음부터 하느님이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됨으로써 내가 죽고 이제 그리스도가 됨으로써 내가 그리스도라고 우길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무리를 저거를 수 있고 모든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그 믿음,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양인 거죠. 네, 오늘 마지막 심판, 정말 가장 보잘것없는 형제들이 이렇게 헐벗고 굶주리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분들이 내 형제로 다 보이는지, 아프리카에서 죽어가는 이름 모를 아이들이 내 자녀로 보이는지, 그렇게 보이려면 어쩔 수 없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인간이라는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나는 인간들 사이에서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인간들을 경쟁자로 볼 수밖에 없고, 그런 경쟁자들을, 모든 경쟁자를 사랑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내가 모기가 될 수밖에 없다. 거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위로부터 새로 태어나야 된다. 그 위가 뭐냐면 사랑의 수준인 거예요. 더 큰 사랑의 수준을 가진 존재로부터 새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건데, 하느님의 자녀는 하느님인 거죠. 강아지의 자녀는 강아지고 소의 자녀는 송아지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마지막 심판을 생각하며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본성으로, 근데 그 본성이라고 하는 그 사랑은 내가 사람이지만 개한테 키워주면 내가 개다라고 믿으면 사람의 본성이 안 나와요. 그러면 사람과 함께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사람을 무니까. 그래, 옥사나 말라나 야야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 이 심판의 의미를 명확히 알면서 내가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마음으로 주님께로 향해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